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물가가 요동치는 그런 거친 세상을 살아오느라 애를 많이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은 또 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저에게까지도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자동차의 기름을 보통 10만 원 넣으면 가득 차게 되는데 이번에는 넣으니까 13만 3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전에와 지금이 3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거죠. 경제활동을 별로 하지 아니하는 제 같은 경우도 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휴전한다 하는 소식이 들리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여지없이 봄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산과 들에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다 갈아입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교만하게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무너무 급하게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배를 채우게 되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정말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그런 욕심, 탐심, 정욕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어느 사람에게나 쉬운 인생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그래도 알고 걷는 저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0년 전 6.25가 났을 때 이 나라가 어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이곳에서 전쟁하는 것을 사진으로 봤는데 그야말로 80%가 다 폭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었죠. 그때 부산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대구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지지난 중강 아내하고 삼복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와, 삼복도에 사람 정말 많이 사는데 집이 보니까 구포산동은 양반이더만요. 얼마나 가파른지 와,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6.25 때 그게 다 판자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핏 봐도 이야,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올라와서 집을 짓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다 겪어 왔던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은 고생하면서 이제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었습니까?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 속에서도 살아내었던 여러분에게 주는 큰 힘은 무엇이었지요? 가족이었습니까?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아마 자녀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사랑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정말 가련한 여인도 강한 어머니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힘든 세월들을 다 이겨내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절만 보면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높이는 그런 가사로 되어져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세상에 아무 도움받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아무데도 도움이 없을 때에는 하늘을 보고 천지신명이시여라고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유일시인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꾸로 잘 사는 나라 거꾸로 1, 2등 했었습니다. 그러면 몇 등입니까? 200등 같으면 199등 이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몇 등이냐 하면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가는 걸 시기해요. 그래서 좀 강대국들은 일부러 숫자를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12등, 13등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덕택이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의 뿌리라는 이야기죠.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복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되는 가문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대대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6.25 때 7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나라에 놀러 온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었죠. 제가 결혼할 때쯤 해도 자가용을 탄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자가용이 있어서 대단한 나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시편 105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록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멸망했다까지 이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역사 시편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종살이, 출애굽, 가나안 땅 입성,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뒤에 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래도 굳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막 휘두릅니다. 그만큼 강력해졌다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나라가 이런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의 열매들인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역사의 교훈을 그대로 본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역사는 인간의 흥망성쇠다 이 정도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죄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하며 율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5편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통치 섭리하심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뜻에 오늘 분명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영적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remember라고 하죠.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해놓으신 약속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 가운데서도요 절대 굽히지 않고 나라가 빼앗겨도 잊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큰 힘의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선택하신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라고 가르치면 그 뿌리가 깊은 그 사고가 인생의 뿌리가 되어져서 절대 불변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된 민족이라고 표현하며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고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었습니다. 여러분, 제왕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왕, 왕을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태어났을 때 일반 사람들과 같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왕 교육을 받습니다. 왕이 될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와는 너무너무 차이 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저들은 지렁이고 저들은 벌레다. 너는 그 벌레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제왕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저 많은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자라오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몇 명 죽어도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전혀 백성들이 몇 명 죽어나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가 택하신 세상에 유일 둘도 없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강할까요? 그래서 조그마한, 우리보다 더 작죠, 나라가 손바닥만 해도 전 세계를 휘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겨 갖고 포로 생활할 때도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마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고 보호자시고 우리를 넘어지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봐라.
내 사랑을 이렇게 확정해 준다라고 확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도장까지 찍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선택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평생도록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시편에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지라고 하면 늘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기억했으면 두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누워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까지 갈 건 없고 여기 구청장이 왔다. 한 표 부탁합니다 하면 구청장이 왔다. 여러분 그러면 인사 안 하겠습니까? 어이 왔나?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겠죠? 사람이 찾아와도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아주지요. 설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님이라고 찾아왔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를 예배하러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까지 보고 계시는데 그냥 졸다 가서 되겠습니까? 예,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이야기했죠. 그 소경된 사람이 기적과 이적과 막 표적들을 막 부리면 지나가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내 앞으로 지나간대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 길은, 고침받을 길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지나간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들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살려주세요. 이래 하겠습니까? 목소리를 다 높여서 이 속에 있는 그 화까지 다 쏟아내어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1절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또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라. 이게 뭡니까? 만민중에 알게 하라는 건 뭐죠? 전도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는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놈들 나가서 잘 사는 거 내가 꼴을 보지 못하겠다.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쳤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닷길이 열리고 마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마른 길을, 질퍽질퍽한 길이 아니고 마른 길을 걸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게 됩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으셔야 되죠. 그죠?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가슴에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사실은 배운 거 별로 없고 공부도 별로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팍 죽어 삽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생기든지 못 생기든지 자녀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좀 못 살면 마음이 좀 애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 다음에 11절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한 자녀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여러분이 사는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는 그야말로 산과 들을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한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기절할 뻔했다 이런 소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는 살밥을 이밥이라고 하대요. 이밥이라고 하대요. 여러분 살밥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고 싶어서 안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우리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살밥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그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된다.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돈 좀 없다고 기가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돈 있는 사람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 주식 이런 거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하죠.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부르면 펑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뭐 몇 조가 날아갔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 허상인 겁니다. 허상.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나를 위하여 세우신 약속이라는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복을 누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미약한 저희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믿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신분의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